구원은 영원한가? 오늘은 이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그 박해를 피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그 지금 공항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 카불 공항에 수송기가 출발을 할 때 그 첫날에 그 비행기 그 바깥에 매달려 가지고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두 사람, 젊은 의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 참 이 구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을까. 20년 전에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입을 했을 때 정말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새 삶이 시작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았지요. 미군은 떠나고 그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인가? 이 구원은 확실하고 확고한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반을 넘기면서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조차도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믿음도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멀어져 간 사람들이, 한때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소위 그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 확실하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구원은 상실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설사 거역하고 불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상황과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렸지만 결국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다가
그 출애굽 세대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그 역사의 비극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고뇌에 찬 그 목소리가 여기서 11절에서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냐. 참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 모세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직후에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 말리지 말라는 건 제발 좀 말려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이제 진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이 책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그 이 긴 이야기 속에서 그 시작과 끝부분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정탐꾼을 통한 이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야기가 그들의 어떤 정말 멸절의 위기, 그 백성의 그 파멸을 거의 초래하였던 그런 결정적인 대반역,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양쪽 기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모세 하나만을 남겨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두 가지 논증, 어떤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한순간에 멸망을 시켜버리면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에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릴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처리하듯이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들은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뭐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이게 인용된 말씀입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멸의 위기를 간신히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정말 파멸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질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것을 모세가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19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다른 말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야 이거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주님, 모세가 간절히 그 금송아지 사건을, 아니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요,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시편 103편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그 연약,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거기에 근거해서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사실은 빼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지는, 그냥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지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죄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어떤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사이에 뭔가가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상반된 이야기, 긴장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까지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미래를 생각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 모세의 청원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빨리 요약을 해드리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2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쿨하게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이제 그 다음 21절이 또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어요. 오직 내 말에 순종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두 번째 부분인데 앞에 나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어떤 어조로 이걸 이제 서술을 합니다.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4장 2절과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려준 그 말대로 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29절에 나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지요.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코 못 들어간다. 뭐 이 땅에 뭐 이런 데를 이 땅으로 오게 해서 너희들 그 땅은 절대 못 들어간다. 니들 마음대로. 셋째 불평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사로잡히게 하느냐. 31절 이하에 주님께서 뭐라고? 자식 걱정할 거 없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생각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들이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33절에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굴 것이다. 넷째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면은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지고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와 멸망의 과정을 보면 결국 이 말이 화를 불렀고 말한 대로 그냥 돼가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망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이 말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좀 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안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욕은 잘한다고 그러대요. 그렇지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욕하는 걸 보면 아주 욕을 입에다가 조금만 뭐 화가 나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망할 놈의 새끼야. 뭐 썩을 놈아 하면서 뭐 지랄이 어떻고 그 지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의미도 모르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망할 놈. 안 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맨날 망할 놈 소리인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이게 다 코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기억나세요? 요즘은 참 신기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코수건도 달고, 그래서 겨울이 되게 되면 누런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또 코를 갖다 닦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손에다 이렇게 해서 빳빳해지기도 하고 저희들 때는 다 그랬거든요. 코를 이렇게 코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흥해라, 흥 이놈아, 흥해라.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우리 은택이는 아마 알아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실컷 망하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흥해라 이놈, 그래가지고 망하지 않고 흥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은 좀 섬뜩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36절 이하에 가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집행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고라의 반란으로 2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20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미리암도 죽고, 나중에는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죽는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용서했어. 그런데 다 죽어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뭔가 이렇게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다 전멸한 것은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첫 세대, 이 옛 세대는 자기들이 원한 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그 말대로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옛세대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사이의 이 긴장, 이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였던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왔고, 그 새로운 희망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본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해,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가? 에집트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그런 약속,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인가? 상황이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캄캄한 삶의 어두움 속에서 시편 77편에 가면 밤에 부르던 나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정말 이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생각에 깊이 잠겨서 스스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인가?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인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이제는 잊으셨는가? 그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여러분, 참 이 질병과 이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내가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질적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져 내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어찌 그 제 자식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선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5절에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의 법칙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법칙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 너희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휘감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구절을 보면 구원의 확실성,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영원성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천사나 피조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지만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취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고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게 무슨 얘기를,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 버림을 받지 않고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절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광야 세대, 그들의 불신앙과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너희 중에 이 사람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 번 비침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은 이 타락의 가능성, 탈락의 가능성, 이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탈락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절을 만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다든지 어떤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진리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전통적인 물리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건 파동이면서 입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물리학에서는 이게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라고 생각을 했던 이 전자가 파동의 웨이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컨디션에서는 빛이 입자처럼 취급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파동처럼 취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전통적인 어떤 물리학에서는 이해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구원의 탈락 가능성과 구원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이야기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어떤 조건 안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규절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이나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 고난 속에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낙심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너는 끝까지 붙들어,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고 또 이 아니라 하고 죄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건 사람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제가 뭐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서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안일한 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위안을 주는 것이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가데스 바네아의 그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경고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맥락은 어디에 해당할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까? 아니면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일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이 후자의 상황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문제를 보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던 이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죠. 여러분들 민수기에 이제 그 다음에 15장인데 15장은 뭐 딱딱한 말씀이라서 거의 다 건너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발적인 죄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이 우발적인 죄는 몰라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원치 아니하게 그런 죄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반대로 이 의도적인 죄, 고의적인 죄, 옛날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그러죠.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5장과 레위기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희생제사 자체가 그건 아예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어떤 죄이냐? 이건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이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그들은 죄의 길을 걸어 죄 짓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습관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점점점 무디어져 가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죄처럼 안 느껴지고 뭐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또 다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도 없어졌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영원한가?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점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답한다면 칭의의 현재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예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종말의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분은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지금도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특히 장로교 같은 데서는 구원은 영원한 건데 어떻게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인간의 죄에 의해서 우리의 나의 행동과 반응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말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난 구원받고는 대충 살든지 함부로 살든지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나는 구원이 안전하다.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요
이건 뭔가가 좀 잘못된 거. 그건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파가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지더라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고 구름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구원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고 다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 세대를 향한 경고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그 뒤에 가서 또 격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서를, 그렇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않으신다. 이렇게 또 달래줍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이렇게 완악하면은 이 광야 이스라엘 망할까 두려워하라 경고를 해놓고, 그 뒤에 가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만 또 달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6장에 가게 되면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은 또 망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7장 8장에 가게 되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이렇게 달랬다가 또 이렇게 경고했다가, 이게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설교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유대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셨은즉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순종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어떤 왕과 백성처럼, 그러나 상호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 자꾸 성경을 빼놓고 읽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고,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힘입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다. 김사윤 박사의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호소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두려움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어떤 마음, 두려움의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탈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요즘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욥은요,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게 될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생일잔치를 끝나고 나면은 꼭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자기는 알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뭘 보면 아냐면 두려움이 있는가,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지난주에 이번 주 목장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새 민수기 설교를 하는 걸 다 듣고 계시는가 봐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들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1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 굉장히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당신의 구원은 영원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거절했지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사람은 15년, 14년 짧지 않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겨자씨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속적인 불순종이, 이 습관화된 고질적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이 거역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님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저희를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생활에 매여 있고 세상의 이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이 죄의 길을 고집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